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9절 이하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259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같이 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한 주간을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 또 하나님 보시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여러분들 한결같은 우리 성북교회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또 흩어져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도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시고 어디서든지 예배로 또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나간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이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지나간 주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이 오늘 제목하고 동일합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14장에 전반적으로 걸쳐져 있는 내용들은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 우리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면서 세울까,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14장 서두부터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 보고 이제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결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주 나누었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섬기는 그 일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 지나간 주일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서 볼 때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세우고 궁극적으로 그 일이 주님을 위한 헌신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많은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에게 좀 들려주세요 한다면 교회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곧 교회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거든요. 교회가 비밀, 이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어떤 베일에 가려져 있느냐면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머리만 존재하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온전한 지체를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몸을 누가 이루느냐?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밑에 저와 여러분이 각 지체가 된다. 연합이 되어져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었죠. 그런데 이 교회의 비밀이 예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던 구약 시대에는 이 교회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 교회의 비밀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감당했던 것,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서 우리 모두가,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건물적인 교회도 교회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탁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되는 19절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오늘 19절 말씀에 시작하고 있죠. 화평하면서 서로 함께 덕을 세우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바울 사도께서 이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말씀 8장 9절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유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매여져 있으면 말씀대로 혹은 그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꾸만 뭐가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는데, 그 자유가 너무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너무 자유롭게 되면 그것 또한 연약한 자들에게는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 자유하지만 다른 타인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해라.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도 자유에 관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관용적인 차원에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좀 너그럽게 인정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아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무례함을 범했다든지 잘못을 했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유라는 것은 당신들이 율법에 매어져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당신들이 그 율법의 자유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야 됩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으면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 인해서 나의 삶, 나의 언행들이 다른 타인에게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받고 변화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교회의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것을 자유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특히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큰 사람은 그 연약한 사람을 배려해주고 좀 더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의 말씀이 여러분 이게 전부 다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이만큼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좀 작은 사람을 좀 더 많이 섬기십시오 하는 것이 로마서 14장의 주제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말씀이 끝나도 되겠죠? 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 우리가 믿음이 이만큼 있는데 믿음이 좀 작은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까? 그 내용을 이제부터 조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 사도께서 한 가지를 당신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 단어가 기록이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지금 화면에 떴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무엇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여러분, 그 파수꾼이 잠자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멀리서 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군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취약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 불침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취약 시간 한 2시부터 한 4시, 5시 사이에 얼마나 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깜빡 졸아요. 그런데 깜빡 존 사이에 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내가 잘 지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처음 주신 그 감동, 처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너 한번 내놔봐, 한번 보여줘 하는 그때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경을 넘어갑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려면 있어야 되는 공식적인 문서가 있어야 되죠. 어떤 게 필요합니까? 여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권. 근데 여권을 소지해야 되는데 여권이 만약에 없으면 거부를 당하게 되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해외여행 가기로 했는데 여권을 놔두고 온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예전에 그 단기 선교 가려고 하는데 단기 선교 가려면은 한꺼번에 여권을 모으거든요. 한꺼번에 모아서 일괄적으로 이제 티켓팅을 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거의 그렇게들 많이들 하시는데 여권을 잘 챙겨야지 하고 조그만 가방에다 여권을 몽땅 30개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와서 비행장에 왔는데, 공항에 왔는데 그 가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30명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전화를 하는 거죠. 다른 교역자한테 빨리 전화하는 거예요. 그 가방 어디다가 두고 온 것 같은데 그거 좀 빨리 좀 갖다 달라고. 그걸 빨리 발견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지. 그렇게 해서 여권이 있어야만 다른 나라에 이제 입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신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런 거죠. 허락을 위해서, 그 절차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여권, 공문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라는 것이 딱 이와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이때는 필요하고 이때는 필요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19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과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많이 다투잖아요? 많이 싸우잖아요? 그런데 싸우는 것이, 다투는 것이 뭐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 안에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기도 하고 관계의 발전을 또 이루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싸우게 되었어요. 그러면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겨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이겨야 되겠죠? 제가 다시 한번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싸웠어요. 그럼 누가 져야 됩니까?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겨야 되죠? 잘못 들으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낭패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억울하지 않아요? 저 그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무조건 져야 돼? 그 생각 해봤거든요. 이겨야 될 때는 이겨야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은 믿음은 곧 무엇이냐면은 하늘 소망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져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간직하고 세상에 조금 져줘도 괜찮은 겁니다. 어린아이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조그마한 애들 데리고 막 잘할 때 야,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서 식당을 갔는데 아이들은 피자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나는 구수한 청국장이 먹고 싶어. 너희들은 오늘 청국장 먹어야 돼. 된장도 아니고 청국장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부모가 져주는 거예요. 피자 먹어줘야죠, 피자. 스파게티 이런 거 먹어줘야죠. 그 아이하고 맞춰서 그렇게 해줘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어서 내 믿음이 이만하지만 요만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맞추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성경적인 원리다라는 겁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한 남편이 계셨대요. 그런데 한 여집사님이 이게 늘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이 여집사님의 마음의 바람은 남편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께서 주일 아침 일요일 날 등산을 가는데 이런 말을 하더래요.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는 가족 동반 부부로 등산하기로 했는데 나만 아내가 없어. 나만 혼자 올라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주는 나랑 같이 등산 가자. 그 말이거든요. 사실은 여집사님이 마음의 소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사랑하는 남편이랑 같이 손잡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 남편분이 먼저 선수를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한 달에 한 번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신앙상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집사님이 여러분들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진보다리를 풀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신앙상담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남편의 청대로 같이 등산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럴 일은 없다. 혼자 가도 당신 여태까지 혼자 갔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남편의 손을 잡고
끝까지 교회로 인도하시겠습니까?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번호가 좋으세요? 대답하기 힘드시죠?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마음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께 가지고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번 하라고 하셨어요. 1번. 남편 따라서 그 등산 한번 갔다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왜냐? 집사님의 믿음은 이만큼, 남편분의 믿음은 이만큼일까요? 아니거든요. 없거나 요만큼일 거예요. 그러니 이만큼인 집사님께서 요만한 집사님의 그 믿음을 헤아려 주시고 같이 가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집사님 그 시간에 등산하러 올라가시면 다른 사람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세요. 양해를 구해서 그 자리에서 집사님은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그분들을 배려하시고 양해를 충분히 구하시고 그렇게 그곳에서 예배하세요.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괜찮지요? 네, 그러한 제안도 괜찮지요? 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여집사님처럼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지만 사실은 혼자 예배하는 것이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공개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예배하기란 사실은 어렵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바글바글한 거예요.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음식을 받아서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쉽게 여러분 됩니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인식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냥 눈만 깜빡하고 뜰 때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경험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양해를 구해서 저 예배하겠습니다. 아, 하세요. 라고 말은 하겠지만 얼마나 힘이 들까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지난 여름 한참 더울 때 휴가 중에 냉면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냉면 먹으러 아이들 손잡고 냉면집에 갔거든요. 그런데 냉면집에서 냉면을 받아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청년 두 사람이 제가 보니까 부산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놀러 온 청년들인 것 같아요. 그 청년 두 사람이 냉면 그릇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더라고요. 아, 교회 다니는 청년이구나.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일상적이고 평범하잖아요. 늘 보는 풍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많은 데서 용기 내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게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도전이 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는 신앙을 버리고 오랜 시간 방학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잊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때를 추억하는 그 일, 그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감동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을 보는데 여러분 참 마음이 훈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건 그때 단 한 번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당신이 교회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좋은 용기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가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패를 달고 다닐 수는 없지만 어디서든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주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과 가시는 모든 곳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그렇게 홀로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늘 보아왔지만 그래도 오늘 나를 위해서 아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네. 산에 와서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러면서 남편이 뭐라고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어떤 느낌을 가지겠습니까? 아,
나도 한 번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또 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은 또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4가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다라는 이 말을 믿음이라고 사용되는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말로 같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말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 신실합니다, 신실하게 행하다,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정만 있으면 되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이만큼만 해도 돼,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그렇게 섬기고 배려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할 때 또 다른 사람을 함께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들에게도 행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의 결정은 말씀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위에.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이 말은요,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으시잖아요. 너를 통해서 민족이, 열방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성경 그 주변에는 뭐라고 속마음이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높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밤이 다 지나고 이제 동이 막 틀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고기를 낚으러 나간 베드로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란 사람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몇 마리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아마 너무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동이 다 틀 때까지 아무 수확을 걷지 못한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 만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 그러지 말고 저 깊은 곳에 그물 한번 내려봐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그럴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깊은 곳에다가 그물 내리라고요? 아, 주님 진짜 모르시는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렸잖아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 고기를 낚게 되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는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현재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내가 못 봤던 걸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말씀 위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땐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만 현재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생님,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이 베드로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위에 여러분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여러분 잘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의 결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행동의 결정이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대가 이만큼 있으면 뭐도 이만큼 있습니까? 실망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기대했는데 이만큼의 실망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세상 속에 있는 이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너무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이만큼 있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볼 때 또 이만큼의 또 실망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겠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도 갖지 않고 그냥 교회를 그냥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이 모양 저 모양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저것 다 떠나서 여러분 그들에게 교회가 성도들이 유익을 끼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단순히 교회가 좋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 스스로가 죽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거든요. 그리고 구원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과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좀 더 눈을 돌리시고 세상이 나에게 교회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귀담아 들으셔서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를 여러분 함께 결정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살아가는 삶은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의 삶도 같이 동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 그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투명하게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한 믿음을 주셨으면 이만큼의 삶을 또 살아가고 이만큼의 믿음을 주셨으면 또 이만큼의 믿음대로 살아갈 때 더 큰 믿음 주셨을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대로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모든 일에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말하는데 불의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말을 하고 있는데 거짓을 행할 수는 없죠. 거짓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그 의도도 선한 것입니다. 선한 마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답게 성도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가진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믿음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겠다. 말씀 위에 내가 세워지겠다. 나의 유익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정직하면서 그 마음을 지키겠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한 사람의 돌아올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